예수 안에 있는 우리 모든 아버지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세상과 구별된 믿음의 사람들로 살아가는 것에서 계속 말씀의 인도를 받고 있습니다. 그렇게 계속 받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우리는 예수를 얼마나 오래 믿었느냐, 또 어떠한 축복을 갖고 살아가느냐 중요한 것이 아니라고 수없이 말씀을 드렸죠. 우리의 마음은 항상 처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정말 조심스러웠던 초심의 마음이 있느냐 없느냐가 참으로 중요하고,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 앞에는 늘 어린아이 같은 신령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 앞에는 정결한 신분들로 세워져 가야 된다는 사실을 얼마 전에도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행여라도 우리 각자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많은 시간이 흐른 지금의 어떤 즈음에 혹시라도 제가 또 오늘 사자성어를 씁니다. 감탄고토에 빠져있지는 않는지 돌아보아야 됩니다. 감탄고토라는 그 사자성어의 뜻은 사리의 옳고 그름에 관계가 없이 다만 자기 비위에 맞으면 좋아하고 그렇지 않으면 정색을 하고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의미가 됩니다. 행여라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자신의 마음에 드는 말씀에는 아멘하고 마음에 들지 않는 말씀에는 노멘하는 아주 나쁜 버릇이나 있지 않는지 우리는 돌아보아야 됩니다. 생명의 길이 되는 말씀 앞에 우리는 겸손히 조고각하 하는 사람이 되림을 명심해야 됩니다. 조고각하라는 단어도 사자성어로 이 의미를 보게 되면은 자기 자신의 발밑을 잘 살피라는 뜻입니다. 이러한 의미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 자신들과 연결을 시켜서 보게 되면은 진실로 우리 자신들이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정말 바른 믿음의 길을 가고 있는지, 아니면 말 따로 행동 따로의 믿음 생활을 하거나 있지 않는지 잘 살펴감으로 행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는 것으로 연결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이 시간 본문으로 허락하신 말씀이 좀 깁니다. 그러나 우리가 꼭 듣고 깨달아야 할 말씀이라서 길지만 이렇게 준비를 해보았습니다. 본문 1절을 보니까 너희는 누구의 말을 들으라고 하십니까?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라고 하셨죠. 그리고 너는 일어나서 어디를 향하여? 산을 향하여 변론하여 작은 산들이 네 목소리를 듣게 하라 하셨나니,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변론하시는 말씀의 내용입니다. 변론이라고 하는 단어의 그 한문어를 보게 되면은 말 잘할 변, 그리고 말할 논을 쓰는 단어로 변론이라고 하는 단어의 뜻을 보면 옳고 그름을 따지는 것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변론을 하실 때에 이렇게 어떤 것을 변론하시는가를 잘 우리가 말씀을 통해 들어야 되고, 또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얼마나 이스라엘들이 폐역한 가운데 하나님 앞에 행하였으면은 너희들 내 앞에 나와봐라, 나랑 변론을 한번 해보자 하셨는지 많은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행여라도 야, 너 내 앞에 와봐라, 너 나랑 한번 변론해보자, 얼마나 잘났고 얼마나 잘 믿었고 얼마나 기도했으며 얼마나 감사했으며 한다면 저는 대답할 것이 없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1절을 다시 보게 되면은 너는 일어나 산을 향하여 변론하여 작은 산들이 네 목소리를 듣게 하라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이렇게 들어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비밀의 말씀이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을 어떻게 들어보냐,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사람의 마음 안에는 그 속마음을 다 알 수가 없는 감추어진 보따리들이 있습니다. 맞죠? 네. 너무 많아요. 보통 사람 마음속에 감추어진 보따리를 그 사람이 갖고 있는 뭐 욕심이나 심술이나 고집이나 아집이나 교만이나 자만이나 막 음흉한 것 등등을 말할 수가 있지요. 이러한 것들이 겉사람의 모습에 가려져 있습니다.
사람의 속마음을 다 알 수는 없습니다. 누구는 아십니까? 하나님은 아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감추고 있는 사람의 죄악을 아주 작은 것으로 여기면서 야, 내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거를 누가 알겠어? 하는 마음으로 행하고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거죠. 우리는 아버지 앞에 이런 마음을 갖고 있으면 절대로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마음 세세히 자세하게 들어가 보시는 분이 누구요? 여호와 하나님. 분명한 것은 이러한 사람의 감추어진 악성, 곧 버리지 못하고 끊어내지 못한 옛 구습의 습성이 이것이 아버지 앞에 악성이 되고 또 아버지 하나님 앞에 불의한 모습으로 나타나게 되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는 이러한 보따리, 감추어져 있는 보따리, 옛 구습의 어떤 습성들을 다 몰아내고 이겨 승리해야 되고 확실하게 버려가지 못하게 되면 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지 못한 사람으로 마음에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누려갈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절대로 이러한 사람의 악습을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변론을 하여 본다면 어떤 말로 어떠한 변명으로 변론을 할 수가 있겠느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 모두는 우리 자신들 속에 숨어서 때로는 믿음을 퇴보시켜가는 우리 각자들의 속마음을 다스려 가야 된다는 사실, 그 다스림이 있어야 되겠기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으로 검을 주시고 우리에게 완전한 무기를 주셔가지고 그것을 다스려 가라고 하시죠. 이것이 본문 1절에서 너는 일어나 산을 향하여 변론하여 작은 산들이 내 목소리를 듣게 하라 하신 말씀과 연결을 시켜서 들어보게 되면 참으로 너희 한 사람 한 사람이 믿음 안에 거하여 있다라고 한다면 그 마음 깊은 골짜기에 숨겨놓은 죄악까지도 다스려가는 자들이 되어라. 선포해라. 네 마음 안에 너에게 선포하여서 다 물리치는 그러한 은혜 가운데 있기를 바란다라는 말씀으로도 연결을 시켜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연결된 본문 2절을 보니까 너희 산들과 땅의 견고한 지대들아 너희는 여호와의 변론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과 변론하시며 이스라엘과 변론하실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지금 현재의 시간들 속에서는 말씀으로 가르쳐 알게 하심으로 교육을 시켜 가시는 시간들이지만 훗날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심판하시는 심판주가 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명심해야 됩니다. 지금은 용서도 있고 인내함으로 기다려주시는 하나님이시지만 그날 그때에 가서는 인내도 없고 용서도 없다는 사실을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떠한 것들을 근거로 하여서 사람을 심판하실까를 보아야 되는데 이사야서 1장 18절부터 20절까지를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사야서 1장 18절에서 20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969페이지로 되어 있습니다. 이사야서 1장 18절에서 20절까지입니다. 구약성경 969페이지 찾았으면 함께 합독해 보겠습니다. 969페이지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요 너희가 거절하여 배반하면 칼에 삼켜지리라. 여호와의 입의 말씀이니라. 아멘. 자,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와 영원한 생명의 언약을 체결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영원히 죄악으로 영원한 사망에 이를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누구의 이름으로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고, 그리고 많은 죄를, 예수 믿기 전에 지었던 많은 죄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정말 주홍 같고 진홍 같은 죄를 양털같이 희게 하심으로 하늘의 산소망을 우리로 하여금 이루어가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시는 바 믿고 즐겨 순종함으로 행하여 가게 되면 이 땅에서의 삶도 평안으로 이끌어 인도해 가시지만, 더 나아가서는 산자들의 땅이 되는 천국에까지도 이르게 하심으로 영원한 소산에 거하게 될 것을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너희가 거절하여 배반하면 칼에 삼켜지리라. 이러한 은혜 안에 살고 있으면서 그 은혜에 감사하지 못하고 오히려 믿지 못하고 거부하면서 간다면 하나님의 칼에 삼켜지게 됩니다. 그 말씀이 거침돌이 되게 됩니다. 이것이 사람의 말이 아니라 여호와의 입의 말씀이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우리를 이끌어 인도해 가시는 분으로 결과에 이르게 될 것까지 언급을 해 주셨는데, 그러면 지금의 즈음에서 우리들과 무엇을 결론을 하자는 것일까 볼 때 본문 3절에서 5절까지를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이르시기를 내 백성아 내가 무엇을 네게 행하였으며 무슨 일로 너를 괴롭게 하였느냐. 너는 내게 증언하라. 내가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내어 종로로 타는 집에서 속량하였고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을 내 앞에 보냈느니라. 내 백성아 너는 모압 왕 발락이 꾀한 것과 부올의 아들 발람이 그에게 대답한 것을 기억하며 시딤에서부터 길갈까지의 일을 기억하라. 그리하면 나 여호와가 공의롭게 행한 일을 알리라 하실 것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가 합격한 3절에서부터 무엇을 말씀하시냐면은, 너희가 내 백성으로 살아갈 때 내가 너에게 어떻게 했는지를 돌아보라는 얘기예요. 우리를 사랑으로 인내 가지고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떠한 모습들을 행하여 가고 있느냐, 어떠한 모습들로 행하고 있냐. 너는 내가 아니라 네게 한번 물어봐라. 너는 네 마음속에 한번 물어보길 바란다. 네 자신이 너에게 한번 물어봐라. 어떠한 삶으로 네가 이끌림을 받고 있는지. 어느 땐 저도 그럴 수가 있어요. 예수나, 넌 왜 이렇게 실수가 많니? 참, 넌 참 바보다. 그러면서 하나님 죄송해요. 내가 이런 사람입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을 할 때가 있거든요. 곧 너희의 마음의 생각을 하면서 물어보라고 하시는 말씀. 그러면 내 안에 나에게 무엇을 생각하면서 물어보아야 되느냐 할 때 4절에 보니까 내가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내어 종로로 타는 집에서 속량을 하였고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을 내 앞에 보냈느니라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거짓된 아비의 수하에서 종로로 타면서 영원한 사망으로 달려가고 있을 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셔서 우리를 애굽과 그리고 사망의 늪에서 출애굽시켜 주시고 속량하여 주시고, 그때 당시에는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을 인도자들로 세워서 이끌었지만 지금 현재에는 이렇게 목회자를 세워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이끌어가고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멘이죠. 그런데 잘 믿고 인도를 받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5절에 보니까 내 백성아 너는 모압 왕 발락이 꾀한 것과 부올의 아들 발람이 그에게 대답한 것을 기억하면서 시딤에서 길갈까지의 일을 기억하라고 하셨어요. 그리하면 나 여호와가 공의롭게 행한 일을 알리라 하실 것이라 하셨습니다. 단도직입적으로 짧게 얘기한다면, 네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구원의 반열에 세움받고 여기까지 오에 있어서 내가 너에게 실수한 것 있으면 한번
생각해 보아라. 그동안 나에게 너무나 많은 말씀으로 인도를 했고 너무나 많은 말씀으로 그렇게 깨닫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했니? 자, 그런데 이 말씀 5절에 언급이 된 발락과 발람은요, 어떤 사람들이었나를 보아야 되는데, 발락이라고 하는 사람의 이름의 뜻을 보면은 파괴자입니다. 파괴자, 약탈자가 됩니다. 그리고 발람의 이름의 이 뜻을 보면은 탐식가, 백성을 멸망시키는 자, 백성이 아닌 자, 타국 사람, 이렇게 많은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름 하나하나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우리에게 또 알려주시죠. 하나님께서 왜 이 두 사람의 이름을 언급하셨느냐 할 때, 발락이라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 이스라엘들을 유혹하여서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고 바알부올이라는 우상을 숭배하게 함으로 이스라엘을 범죄케 했던 모압의 왕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그 진노를 이스라엘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사기했던, 쟤들이 저렇게밖에 갈 수가 없는가, 그렇게 많은 사랑으로 이끌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저 모압왕 발락에게 쏘아서 저런 우상숭배로 나를 괴롭게 할 수가 있는가, 하나님의 진노를 사기했던 사건의 일들이 민수기 25장 그리고 계시록 2장에 보면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발람에 대하여서 보게 되면은 이 발람이라고 하는 사람은 발락에게 고용이 되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세 차례에 걸쳐서 이스라엘을 저주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때마다 저주를 바꾸어서 오히려 그 사람의 입술을 통하여서 이스라엘을 축복하게 하셨으니 민수기 22장에서 24장까지를 보면은 자세히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모압왕 발락과 그의 고용인이었던 발람이 얼마나 지경하게 이스라엘을 유혹을 하였든지 끝내는 우상 숭배의 죄를 범하게 되므로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이 형벌을 받게 되었던 것이 민수기 25장에 31장에 기록이 되었고 계시록 2장 14, 15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왜 이 즈음에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하시느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지만 우리를 발락과 발람처럼 저주에 이르게 하기 원하여서 예수 이름을 빙자한 사람들이 얼마나 세상에 많이 와 있으니까, 내가 보혜사다, 내가 하나님이다, 내가 구세주다, 내가 심판주다 하는 그런 사람들이 무엇을 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을 유혹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유혹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본문 5절을 통하여서 우리들에게 하고 싶으신 말씀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말씀의 인도 속에 거짓된 영들에게 쑥지 않기를 바라셔서 수 없는 시간, 수없이 많은 말씀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지만 발락과 발람 같은 간교한 자들에 의하여서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면서 그 결과에 대한 고통을, 아이고 예수 믿어도 별 수 없네, 죄를 다녀도 별 수 없네 하는 가운데 속마음들이 더러움에 물들어 있으네 혹시라도 우리 자신 한 사람 한 사람들이 그런 더러움에 물들어 있지는 않는지 돌아봐야 된다. 한 주간의 삶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았나, 불평했나, 원망했나, 아니면 고집스러웠나? 영적인 발락과 발람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내 안에 영적인 발락과 발람을 예수 그리스도로 물리치고 주의 달려드는 이단의 모든 앞자리들을 우리는 분별하여서 물리치는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본문 5절에서 중요한 단어가 뭐냐? 십딤과 길갈까지의 일을 기억하라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기억하는 자들,
하나님이 얼마나 공의로우신 분인가를 알게 된다고 하셨습니다. 잘 들어보시기 바라십니다. 이 말씀에서는 시딤이 먼저 기록이 되어 있지만 순서로 볼 때에는 길갈이 먼저입니다. 길갈이 먼저여서 길갈에 대한 것을 먼저 설명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길갈의 뜻은 돌로 된 고리입니다. 이 길갈이라는 지역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출애굽하여서 요단을 건넌 후에 제일 처음으로 진을 쳤던 장소였습니다. 그곳이 길갈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길갈에 진을 치게 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을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기념비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광야 생활 가운데에서 행하지 못하였던 할례를 베풀고 유월절을 지켰습니다. 이러한 말씀이 여호수아 4장 5장을 보면 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애굽에서 출애굽했을 때에 길갈에서의 삶은 참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었습니다.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시딤에 대하여서인데요. 시딤의 뜻은 아카시아 나무입니다. 아카시아 나무. 이곳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출애굽하여서 많은 지역을 거쳐가다가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을 향하던 요단 동편 쪽 이곳에 최후의 진을 쳤던 곳입니다. 바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이 눈앞에 있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거기에 진을 쳤던 곳이 시딤인데요. 이 약속이 있는 가나안을 지척에 둔 지역이 시딤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 이 지역에서 모압 왕 발락과 발람의 방해를 받게 됩니다. 우리가 처음에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는 그분밖에 안 보여요. 하나님밖에 안 보여요. 예수밖에 안 보여요. 성령님밖에 안 보여요. 교회밖에 안 보여요. 예배밖에 안 보여요. 기도하고 찬양하며 감사하면서 살아가요. 많은 시간이 흐른 후에 우리 자신들이 어떠한 모습에 있는가 돌아봐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에 애굽을 출애굽하여서 광야에서 처음으로 진쳤은 그 장소에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광야를 지나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을 지척에 두었을 때는 너무나 많은 시간들이 흘렀어요. 그저 하나님이 만나를 주시면 그런가 보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면 그런가 보다. 그냥 감사했으니까 감사해야지 뭐. 이런 식의 사람들이 돼버린 거예요. 앞에서 잠시 언급을 해드렸던 것처럼 발람이 이곳에서 이스라엘을 저주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그의 입술을 열어서 축복하게 하셨던 곳이 시딤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이스라엘을 억지로 축복하였던 발람이 그게 자기 소리였습니까? 억지로 했잖아요. 속마음은 어때요? 나쁜 거예요. 누구의 수하에 있는 자예요? 발락의 수하에 있는 자예요. 이 억지로 이스라엘을 축복했던 발람이 발락에게 어떠한 것을 제안하느냐 할 때에 내가 자꾸 저주하려고 하면 자꾸 축복이 나오니까 모압 왕이시여 이제 이스라엘을 죄 가운데로 이끌 수 있도록 제가 제안을 해드렸습니다. 그러면서 발락에게 이스라엘을 유혹할 방법을 가르쳐 주었던 장소가 시딤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유혹하여서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려고 했던 이유가 뭐였냐면은 민수기 22장 3절을 통해서 보면은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수가 많아지는 거야. 그 많아지면서 전도가 되겠어 안 되겠어? 그러니까 모압 왕이 야 이거다가 우리 민족까지 다 뺏기게 생겼다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모압 왕 발락이 두려워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방해하기 시작했어요. 그게 민수기 21장 3절에 기록이 됐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끝내는 그들의 유혹에 이스라엘의 남자들이 거의 다 쓰러집니다. 다 쓰러짐으로 가나안을 눈앞에 두고 들어가지 못하였으니 성경에 너무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우리들에게 펼쳐진 이 현 시대 안에서도 하나님의 자녀들이 믿음 안에서 번성해가는 것을 거짓의 영들이 좋아한다고요? 절대로 좋아하지 않아요. 왜? 예수 그리스도인들이 모이는 곳마다 뭐가 풍성해요? 먹을 것이 풍성하고 물질이 풍성하고 뭘 노립니까 그들이? 물질을 노립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아무것도 하지 마라. 그 자기들한테는 바쳐라! 합니까 안 합니까? 응? 악한 영들이 교회가 풍성한 걸 싫어합니다. 온전한 교회가. 악한 영들이 온전한 예수쟁이들이 되는 것을 싫어합니다. 응? 왜? 그들을 통해서 전도가 되면 자기들이 욕심 부리는 것이 이루어질까요? 안 되기 때문에 방해합니다. 우리의 영혼을 파괴하기 위하고 약탈하기 위하여서 영적인 모압의 왕 발락이 그 사단의 영들이 예수를 잘 믿는 것처럼 위장한 이단들을 앞세워서 아버지 하나님의 약속 있는 땅에 거하지 못하도록 방해를 합니다. 천사의 모습을 하고 옵니다. 그 속에는 뭐예요? 이리입니다. 순진한 척합니다. 겸손한 척합니다. 사랑이 많은 척합니다. 베푸는 척합니다. 그 안에 뭐예요? 땅 하나 주면 안 잡아먹지 이거입니다. 우리 모두는 반드시 들어알려 하시는 말씀을 잘 듣고 분별함으로 이겨 승리해 가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믿음의 반석 위에 우뚝 선 자들로 자신들 마음 가운데 슬그머니 숨어있는 더러운 죄악의 심보들 몰아내지 않으면 그들과 한 통속이 됩니다. 왜? 그들이 말하는 게 다 이해가 되거든요. 죄가 있는 곳에 죄가 넘쳐나요. 은혜가 있는 곳에는 뭐가 넘쳐나? 은혜가 넘쳐나요. 부정이 있으면은 부정과 한 통속이 돼요. 긍정이 넘쳐나면 부정은 절대로 파고들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더러운 죄악의 심보들을 몰아내므로 감사보다 불평과 원망으로 습관처럼 살아왔던 악행을 멀리하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허락하신 아름다운 복들을 이루어가기 위하여서 우리들의 믿음을 돕기 위해 보냄을 받으신 보혜사 성령의 인도를 확실하게 따라야 됩니다. 확실하게. 보혜사 성령이 사람인가요? 말 그대로 영입니다. 영. 눈에 보이지 않는 영입니다. 우리의 영혼이 눈에 보이는가요? 살아 움직이니까 영혼이 있는가 보다 하는 겁니다. 응? 보혜사 성령은 사람의 이름으로 임하지 않습니다. 내가 하나님이라고 임하지 않습니다. 내가 구세주라고 임하지 않습니다. 오직 보혜사 성령님이 임하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믿음을 더욱 돈독히 하여 죄악 가운데 물들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를 영원히 내 것으로 소유하기 원하여서 힘을 주시러 오신 분이 보혜사 성령님이심을 믿으시면 아멘. 아멘. 훗날 이스라엘과 변론하실 결과의 자리에 이를 때 너 뭘 듣고 어떻게 행하였느냐 나랑 한번 변론해보자. 내가 너에게 뭘 가르쳤고 무엇으로 인도했느냐. 근데 너희는 무엇을 행하여 왔느냐라고 변론하시면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할 게 없어. 우리는 그 자리에 있을 때 절대로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을 우리 모두가 되기를 정말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아멘. 우리 자신들이 정말 복받을 자리에 가까이 이르러갈수록 발락과 발람의 영들은 방해를 합니다.
아, 나에게 시름이 오는구나. 나에게 고통이 오는구나. 나에게 기도할 자복이 생겼구나. 뭐예요? 하나님이 복 주실 시간이 왔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적과 꿀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면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는 땅이었어요. 그 땅이. 그 땅을 지척에 두고 있을 때에 발락과 발람에 의하여서 이스라엘이 무너졌습니다. 남자들이 무너졌습니다. 영적인 남자들이 무너졌다는 것은 목회자가 될 수도 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사는 모든 사람들, 세상 가운데 복음의 씨앗을 전해야 될 모든 인생들이 그렇게 됐다는 거죠. 그러나 말씀에 보면 여인들과 어린아이들은 들어갔다고 했죠. 항상 그 말씀 전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으로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는 항상 어린아이가 되고 순전함으로 이끌림 받을 때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삶, 그리고 복받을 자리에 이끌림 받을 수 있다는 사실. 복받을 때가 가까이 오니까 방해가 온다 했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물리치기 바랍니다. 아멘. 절대로 그런 것들이 접근하지 못하도록 정신을 차리고 깨어있는 자들로 내가 너를 보아노라 인정하시는 구의의 아버지 하나님 앞에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신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앞에 더욱더 당당히 믿음으로 세워져가는 우리의 모든 삶이 되기를 원하여서 오늘도 듣게 하신 이 말씀들 마음에 새기고 굳건하게 달려가는, 뛰어가도 걸어가도 달려가도 공비치 않는 셈을 얻어가는 능력의 삶,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그 은혜의 삶을 정말 내 것으로 누려가는 우리 모든 삶이 되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